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길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 중반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유대교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내세운 고소의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였죠. 13절,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죠. 그리고 율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신앙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떠받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두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감히 이 두 가지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의 설교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첫 번째 고소 제목,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었는데 스데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고소 제목인 그 모세와 율법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반전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모세를 모독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조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냥 이게 구약의 역사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밀쳐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공회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면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또 소망의 빛도 더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8절 이후 19절 계속해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압제가 아주 이 극에 달해요. 교활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이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내다 버려 죽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인종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상황은 오히려 어두워졌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갖고 있는 섭리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말을 하죠.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면 더 맹렬하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의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그런 새벽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부모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놀라운가를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의 그 살해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키우느냐? 바로의 궁궐 한가운데서, 그것도 바로의 딸의 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안전하게 길러내셔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 그리고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지혜를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떤 때는 또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0이 돼서 모세가 40이 돼서 마침내 모세의 마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동족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억울하게 매맞는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뭘 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26절에 보면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해를 시키려고 다가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거절이나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내신 그 모세를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준비한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묻고 있는 핵심이 이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밀쳐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아보고 또 겸손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요.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역사에서 이제 영원히 잊혀진 그런 늙은 목동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 속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면서 말씀하셔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방 땅을 떠돌면서 그냥 잊혀진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떻게 거룩한 땅일까요?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인 성지도 아니에요. 그냥 양떼의 배설물이 뒹구는 그런 거칠고 그냥 메마른 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광야 한가운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성전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는데 이 참된 건물,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눈물 짓고 있는 광야가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주 치열하고 차가운 직장의 한복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장소가 어떠하든 그것이 상관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 거절당한 그 상처를 안고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35절을 보면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 관리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관리자와 재판관으로 모세를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냥 무참하게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나중에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또 실패한 영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로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거절하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런 거룩한 광야가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함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또 모세를 배척을 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4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밀쳐냈던 그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도 다시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그들의 몸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어요. 눈앞에 작은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종살이 하던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속을 채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자마자 아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은 거짓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 뭐냐 하면 41절에 보면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대신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우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의 차이는 뭐냐? 우상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은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고 그냥 내 필요에 맞게 존재해주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종교적인 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해야 할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내 성공,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이용당해주는 그런 가짜신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우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는 과연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냥 내 손에 보이는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성공이나 번영이나 내 자녀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금송아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어떤 벼락을 내리거나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헛된 길로 가도록 그냥 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같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 끔찍한 불순종의 결과가 43절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또 모세의 인도가 답답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택했지만 그 결과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종살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모세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부를 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 과거의 역사를 들춰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그 완악함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거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조롱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 거부의 역사가 단지 2000년 전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완악함이 숨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내 시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어떤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금송아지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빈자리를 세상의 우상으로 채우면 결국 죄와 사망의 영원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얽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거짓된 우상들, 금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선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거절했지만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참된 자유와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금송아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거절당했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